여러분, 혹시 초대교회에 다락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는 막연하게 그려온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한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디테일 몇 가지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그 장소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요, 우리가 이 장소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집의 주인은 마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이름 하나 바뀐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건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성경 본문 그 자체로 돌려놓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성경의 저자가 같은 방을 가리키는데 누가복음에서 쓴 단어랑 사도행전에서 쓴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이 두 단어인데요. 아나가이오는 최후의 만찬 때처럼 잠깐 손님을 위해 내어준 방 같은 느낌이에요. 일시적인 거죠. 반면에 휘페로오는 좀 더 사적이고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 공간을 의미합니다. 뉘앙스가 확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바뀐 게 그냥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 방의 기능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일시적인 만남의 장소에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중심적인 공간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자, 그럼 장수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 안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이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따라가 보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방에 모인 사람이 총 120명이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 120명이었을까요? 그냥 모이다 보니 그 숫자가 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당시 유대 율법을 보면 120명이라는 숫자는요,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정족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임은 처음부터 하나의 완전한, 그리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정말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120명을 소개하는 순서에도 아주 특별한 영적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무작위로 나열하지 않아요. 사도들, 그 다음에 여성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지막으로 예수의 형제들 순서로 언급됩니다. 자, 이 순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가족, 특히 어머니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혈연 관계인 예수의 가족보다 영적인 리더인 사도들이 먼저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 혈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철저히 영적인 질서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져 가죠.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장소,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인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은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들은 모두 함께 꾸준히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간 날 때 잠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끈질기고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되는 그런 헌신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원어인 그리스어를 보면 테프루슈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건 그냥 각자 하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 하나의 통일된 그룹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120명을 진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준 접착제는 바로 이 하나 된 기도였던 거죠. 이 통일된 행동이야말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다락방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함께 모일 때 바로 그곳이 우리의 다락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어디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요. 학교 복도에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의 그 자리, 친구와 함께 탄 차 안,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쓰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까지도요. 이 부분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단톡방이 우리의 다락방이 될 수 있다. 이 고대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디지털 생활 속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다락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집중된 공동체와 기도의 공간을 찾아내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도전이 아닐까요?